우리 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엔 열쇠를 잘 사용하지 않죠. 집을 들어갈 때 대부분 번호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지문만 대면 문이 열리고요. 얼굴만 비추면 결제가 되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기술들은 많이 발달했는데 우리는 간혹 더 오랜 시간 문 밖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문 앞에 섰는데, 지금 웃는 분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문 앞에 섰는데 우리 집 비밀번호가 뭐지? 요즘엔 제가 비밀번호를 잘 못 누릅니다. 제가 손이 없어서 못 누르는 게 아니라 제가 누르면 난리를 치는 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대문도 그 친구가 먼저 열어야 되고요. 추워도 겨울에도 그 친구가 열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요. 집 문도 현관문도 그 친구가 열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열쇠를 따고 들어가면 아주 간단하게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추운 날도 번호 틀리고 계속 그 앞에 서 있으려고 하면 어떨 때는 좀 짜증나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설정한 비밀번호대로 문만 열면 들어갈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 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또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 깜깜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자꾸 엉뚱한 번호를 눌러서 나중에는 하도 많이 5번 이상 누르면 이게 락이 걸리잖아요. 그 락이 걸려서 더 이상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한참을 밖에 서성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걸 또 닫힌문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임재라는 기쁨과 평강을 분명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문이 덜컥 잠겨버려서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도 도무지 은혜의 온기가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 기도의 말이 허공에 내비는 말 같고 찬양을 불러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지 못하는 그 영적인 막막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늘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즐겁게 찬송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돌을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는 강력한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이 내가 힘들 때는요, 참 어려운 말씀으로 느껴져요. 즐겁게 찬송하라. 기쁨으로 섬겨라. 분명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명령이 너무 가혹하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삶이 어떠셨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요, 고된 삶을 살아갔던 한 주간의 삶이 고된 사람들에게는요, 즐거운 찬송이 흘러나오는 일들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 출근의 그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입술에서는 찬송보다는 또 일주일이 시작되는구나. 그 유재석 씨가 진행했던 옛날에 그 토크쇼, 옛날이 아니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유키즈에 보니까 예전 방송인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골목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니네들은 무슨 요일이 제일 좋니? 그러니까 지나가는 애들마다 다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금요일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금요일이 좋아? 그러더니 연휴의 시작이잖아요. 쉬는 날이 시작이에요. 그럼 어느 요일이 제일 싫으니? 월요일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월요일,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힘겹게 내가 오늘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 이제 시작이라니, 너무 힘들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이 명령이 참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기쁨은요, 아주 조건부적인 기쁨입니다. 일이 잘 풀려야 웃을 수 있고요. 남들보다 앞서야 우리가 흥얼거리고 노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루아라는 말입니다. 라루아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명사형이 바로 테로아라는 말이에요. 이 테로아라는 단어가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즐거운 찬송을 부르다라는 것은 평온한 거실에 앉아서 부르는 어떤 예쁘고 고운 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테로아라는 단어는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터뜨리는 함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군에게 포위가 되어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이 결국엔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내지르는 영적인 기선제압이 바로 즐거움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성문에 행사하실 때에 그분의 통치를 환영하면서 백성들이 지르는 이 환호성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평안할 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방은 꽉 막혀 있고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성을 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즐거운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 삶의 때로는 슬픔과 결핍보다도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그 선하심이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에 더 힘있는 선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물 젖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지금 내 상황은 여전히 힘들지만, 지금 여전히 나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바로 테로와 즐거움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또한 이어서 2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냐? 기쁨으로 섬기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배하다라는 뜻과 노동하다라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시작하기 싫은 월요일이라 할지라도 그 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가 되고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일을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드림의 순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주방에서, 우리의 운전대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예배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고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해요. 너희가 즐겁게 찬송하고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 이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두 번째 열쇠는 뭐냐?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열쇠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어다라는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단어예요. 바로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경험적인 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들. 남편과 아내가 깊은 사랑 속에서 서로를 경험적으로 아는 그 친밀함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 이 나라의 대통령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알 거예요. 아,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알고 어디 사는 줄 알고 여러분 그 정도 아는 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지금 그가 당하는 고통이 무엇인가, 때로는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몰라요. 그저 우리는 정보를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 관계를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정보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식적으로 정보로만 아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정보로 획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보를 얻는 시간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소유하셨고 그분이 나를 양처럼 기르신다라는 그 소속감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 바로 우리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 우리 인생의 열등감과 불안을 해결해주는 답의 말씀입니다. 왜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적표로 이야기합니다. 연봉으로 이야기합니다. 아파트의 평수로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밖에 안 돼? 너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다의 자리,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로 들어가면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기른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오늘 이것이 우리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봐야 돼요. 양은요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어요.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미련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 하나만 붙들면 돼요. 양이요 평안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냐? 목자의 실력 때문입니다. 그 실력만 있으면 돼요. 내 실력이 아니라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실력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가 누리는 배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고백이, 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불안과 초조와 낙심과 낭만을 압도하는,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무엇이냐? 바로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세 번째 열쇠는요, 바로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예배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하지, 내게 기쁜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아, 요즘 괜찮으세요? 아, 뭐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라면요,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겪는 일이 좋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어떤 최우선의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끌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풀려야 찬양이 나오지.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에 오세요. 빨리 예배당에 나오셔야죠. 그러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고 갈게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주님 앞에 나올게요. 내가 그때 교회에 갈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감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요, 상황에 대한 결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가 결과가 아니라
오늘 입장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 문을 통과한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열쇠를 먼저 돌려야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메말랐을 때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서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요,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고백이 그냥 우리의 주문 같은 고백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옛날에 시골에는 우물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우물을 퍼올리는 펌프가 있습니다. 우리 전생에 모르더라고요, 펌프를. 역시 귀하게 자랐어요. 근데 펌프,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수동 펌프, 저희도 펌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펌프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딱 그럴 때 오늘 병구 형제가 맞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중물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물 안 빠지고 하지만 딱 붙는 그 순간에 펌프질 하면요 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마중물이 중요해요. 여러분, 감사가 바로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그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입장권과 같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퍽퍽한 삶, 때로는 기쁨이 메마르고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괴로운 일들 가운데 있지만 그 감사의 마중물을 부으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감정이 따라오잖아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상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입술로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철문이 열리고요, 우리의 삶에 끊어진 모든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제일 먼저 와서 무엇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고백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이냐?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끈질기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왜 이토록 치열하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말씀. 오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여기서 인자하심은요, 우리가 웬만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단순히 친절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언약에 기초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실하심은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조속지변으로 변해요. 아침과 저녁의 마음이 다릅니다. 아침에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고백했다가도요, 점심 때 어떤 사람과 주차 트러블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주님의 뜻이고 뭐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여러분, 그 성실하심과 다르게 우리의 성실함은요, 안타깝게도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요, 오늘 말씀에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놓쳐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배를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지독한 성실하심이 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돼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앞서 얘기했듯이 감사의 마중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앞에 나를 내어 맡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꾸 내 자신을 보면요 실망해요. 좌절해요. 낙심해요. 금방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언제까지 닫힌 문 앞에서 여러분 탄식하고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내 형편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감사를 해? 아니,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내가 감사하지. 저는 진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봐요. 아니, 이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는데 내가 감사해야 돼. 내가 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감사해야 돼?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요 어떻게 되냐? 더 깊은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요. 왜냐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원망은요, 사단이 우리 영혼에 쳐놓은 끈적거리는 거미줄과 같아요. 여러분, 거미줄에 빠진 아무리 뭐 말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미줄에 한번 딱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못 빠져나와요. 발버둥치면 발버둥칠수록 더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 불평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쏟아붓지 않을 때에, 우리가 내뱉지 않을 때에 그 원망은 우리를 더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입술을 깨물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엊그저께는 이 창고에 갔다가 창고 정리를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입구가 너무 좁다 보니까 뭐 물건을 꺼내려고 해도 꺼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창고에 갔다가 제가 그 노란색 바구니를 밟았는데 그게 안 쳐져 있었나 봐요. 딱 한 칸 올라가고 두 칸 올라가고 세 칸 올라가고 네 칸째 딱 올라가서 한참 물건을 집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갖고 제가 그냥 밑에까지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밑에 뭐가 있었냐? 뭐 못이야 뭐 발에 박히면 되는데 이만한 뭐 이렇게 뾰족한 이런 것들이 계속 뭐 그렇잖아요.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와 제가 그 확 하고 그 밑으로 떨어졌는데 일단 뒤로 넘어지지 않았고 뒤에는 망치가 있었고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떨어졌는데 제가 지금 이 다리가 이제 다 멍들어 있어요. 지금 막 온몸이 지금 막 아파요. 와 근데 엄청 감사했어요. 왜? 상황을 딱 돌아보니까요. 우와 내 몸을 관통할 만한 너무 물건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도 제 몸을 관통한 게 없었어요. 피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멍들었지만 그 순간에 감사합니다. 같이 계시던 목사님이 저를 보고 있다가 놀랬죠. 놀라면서 왠지 그걸 밟는 순간에 떨어질 것 같아서 내가 잡고 싶었는데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먼저 떨어져 버렸다. 목사님께는 감사하지 않았어요. 저를 어떻게 해결해 주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떨어져. 이게 아니에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내 형편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감사를 해? 여러분 근데 감사는요 우리에게 황금 열쇠 맞는 키와 같아요.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그 문제를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 그 눈물의 고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감사는요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한 달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다시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다시 주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한 주간 우리의 탄식의 노래를요, 원망의 노래를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분명히 쉽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이제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그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그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